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BC 1446년이라고 성경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했던 곳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을 벗어난 이후로 약 한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그들의 명칭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시내산으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맥주절은 자신들이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맥주절은 모든 농사물의 첫 번째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리 농사가 모든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이었습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에 이르도록 일용할 양식을, 한 해에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 것을 기념하여 첫 열매를 맺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그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한 것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야의 생활을 함께 기억하면서 마지막 추수를 거두는, 가을에 포도 농사를 비롯한 마지막 추수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수장절과 그리고 맥주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종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은 첫 번째 수확물에 관하여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장절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포도를 비롯한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가 하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지나왔던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 속에 유월절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면은 또한 맥주절과 수장절은 먹을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켜나갈 때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결실을 거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수고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뿌리는 수고였고, 두 번째는 거두는 수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뿌리는 수고와 거두는 수고가 참으로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은 열매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그저 단순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은 열매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값을 물으시면서 주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 속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맺어준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육번성하겠습니까? 안 먹고 어떻게 생육번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번성하면서 다음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먹을 것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생육번성 충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먹을 거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마. 여러분, 우리가 생육번성하려면 우리의 먹을 거리도 함께 생육번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먹고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고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육번성은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이는 생육번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이러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하신 생육번성과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하신 생육번성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야만이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는 맥주절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들을 보면은 맥주절과 수장절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간에 보면은 유월절도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절기가 다르지만은 이 절기에 함께 지켜야 될 그런 공통적인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수장절과 맥주절을 함께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장절과 맥주절의 특징들은 뭔가 하면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어떻게? 네가 수고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수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땀을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땀 흘림은 어떤 땀 흘림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 밭에 뿌리라는 겁니다. 뿌린 것을 거두는 겁니다. 뿌리지 않는 것은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헛된 것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땀 흘린 곳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지만은 그 다음에 피조물들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해 쓰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헛된 것 속에서 모든 열매를 맺어주거나 혹이나 다른 것 속에서 우리 속에 결론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야, 이거 자신한테 어떤 결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운이라고 말하면서 야, 이것은 정말로 우연이야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때 그 열매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수고하는 땀 흘림을 우리에게 직무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아담이었던 우리의 조상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섬기는 것으로서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16절부터 17절을 통하여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에 대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땀 흘리는 수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그 수고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좋은 결실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맥주절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6월절인 무교절 다음으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이라 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지키는 절기다 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보면은 그것을 오순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이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이. 그 다음에 맥주절은 모든 열매의 첫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결론을 받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 하여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보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맥주절은 이름이 다양합니다. 보리 농사를 거둔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이 밭에서 거두는 것의 첫 번째 농사가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보리맥자 맥주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77절, 맥주절, 77절, 오순절, 그리고 무슨 절?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서 가장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네 가지의 명칭을 맥주절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맥주절을 드리던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은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요?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네 가지의 명칭과 함께 한 가지의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은 날이라고요? 그렇죠. 두 돌판을 받은 날이에요. 두 돌판을 받은 날. 두 돌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겨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첫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맥주절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맥주절은 축복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맥주절,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리는 수고와 거두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밭에 보리가 뿌린 씨가 없는데 보리가 자랄 수 있습니까? 밭에 보리가 익었습니다. 거두지 않고 수확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뿌리는 수고와 거두는 수고는 축복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특히 노동이라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지금처럼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라, 가꾸어라 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노동은 땀 흘림이 있었지만은 노동이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물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땀 흘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땀 흘리면 땀 흘릴수록 한 방울 한 방울 흘릴수록 힘은 들지만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겁니다. 땀 흘린 만큼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노동은 이런 신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는데 기쁜 거예요. 좋은 결과물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 의하면 이런 노동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필연적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들이 노동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6절을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어떻게 그렇죠.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고하여 처음에는 뿌리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거두어라. 수고하여 거두어라. 거두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뿌려 놓아도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결과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뿌리는 수고가 그 속에 함께 있어야 되고 거두는 수고가 그 속에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땀 흘리는 수고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땀 흘리는 수고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과 범하기 이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땀 흘리면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기 전에 땀 흘림과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땀 흘림은 다른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땀 흘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땀 흘림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것이 변화돼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땀 흘림의 수고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생육 번성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땀 흘림을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땀 흘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속성 속에서 늘 죄와 함께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땀 흘림은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도둑놈도 훔치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저 높은 담을 올라가는데 그런 말장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땀 흘림이라는 것은 순수한 노동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것을 훔치는 측면에서는 땀 흘리는 것은 노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이와 같이 땀을 흘리게 되면요 죄를 범하는 일로부터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에 관해서 뿌리는 수고를 반드시 하라는 것이고 거두는 수고도 반드시 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수확을 거두기 위해 땀 흘리는 정직한 땀, 수고한 땀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땀 흘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생육, 번성, 충만함에 그 속에 하나님의 결론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는 측면에서 공의의 땀이고 두 번째는 축복의 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수고하는 땀, 뿌리는 땀과 거두는 땀을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자신이 개척했던 두 번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다른 편지와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은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극단적 종말론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적 종말론 속에 빠졌던 상황 중에서 나타났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노동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야, 이제 세상 끝났는데 있는 것이나 그냥 털어먹고 그냥 지내자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를 등한시하게 되고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종말 때에 종말이 어떤 때에 임할 것인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가르치며 설명합니다. 종말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못된 극단적 종말론 속에서 언제 몇월 며칠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미 종말은 우리 속에 이미 다가왔고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노동을 포기하고 게으른 짓을 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극단적 종말론 속에 빠져 있으면서 노동을 포기해버리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노동은 중요합니다. 노동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도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은 우리가 먹고 삶에 있어서 정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 정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노동이 인간으로 하여금 땀 흘려 일하는 순수한 노동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런 공의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함의 결론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사역을 이루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극단적 종말론 속에 빠져서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노동을 하지 아니하는 게으른 자야, 너희들은 일하기를 싫어한다면 먹지도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일하지도 않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일하지 아니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게 되는 마귀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종말이 언제 온다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종말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종말이 임할 그날까지 열심을 내서 일해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사역들이 땀 흘리는 수고가 열심히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을 통해 먹을거리를 얻는 것은 그 사람의 땀의 결과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는 땀과 거두는 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게으른 자야, 일하기를 싫어하거들랑 먹지도 말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뿌리는 땀과 거두는 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땀과 거두는 땀의 수고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결실로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이익들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속에 땀 흘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속에 우리를 세워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좋은 열매로서 응답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도 어떤 땀을 흘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땀을 흘릴 것인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름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한번 내보겠다. 하나님 반드시 거둬버립니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죠. 땀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공의를 거둬버리는 땀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에 사기치고 부정한 일에 땀 흘리는 그 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땀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일에 땀 흘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응답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했을 때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될 때, 뿌리는 수고가, 그리고 거두는 수고가 있을 때. 그런데 이 뿌리는 수고와 거두는 수고는 어떤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땀, 하나님의 축복의 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땀 흘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기름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두 번째 은혜입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렸습니다. 뿌리는 수고를 했습니다. 거두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모습 속에 드러날 때에 그 모든 결실은 나중에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수확을 거두고 난 뒤에 반드시 기름진 곡간이 있어야 됩니다. 뺏김을 당하지 않을 곡간이 있어야 됩니다. 썩지 않을 곡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곡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거두들이본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실의 열매를 세상 방식으로 미화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미화시켜버리는 누룩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미화시키는 누룩은 바로 뭡니까? 그 결과에 대한 열심의 땀, 나의 노력에 대한 모습으로 자랑 삼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세상 방식으로 미화시켜버린 누룩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었어요. 아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기름진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절기에 드려질 예물에 대해 두 가지를 유야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피와 유괴병의 누룩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의 기름을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을 명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세상 방법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괴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세상 방법 들어온 겁니다. 그 기름을 다음에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이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여기지거나 세상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흐릅니다. 그때부터는 말라버립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담아내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 따르면 오늘 읽었던 이 18절의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세상 방법으로 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면요, 내가 행하는 사업장이 항상 은혜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길 원한다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신앙 속에 나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세상 방식으로 덮어버리게 되면요, 은혜가 말라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 인류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름이 가인이라 지었던 이 이름도 굉장히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생명이에요. 첫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거미와 오기가 키우지 않습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들 가인이 그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양이 작았을까요? 아니에요. 가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규모라 볼 때나 양이라는 규모로 볼 때나 가치적인 측면에 가격적인 세상의 가치적인 측면을 볼 때에 자신보다 훨씬 못한 예물을 드렸던 암양이 낳았던 새끼 전부였지만 그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물의 가치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가인이 열받았는지. 세상에 말이지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지금 예물을 드렸고 아주 많은 것을 드렸는데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초라해 보이고 얼마 없어 보이는 그 예물을,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았던지 가인이 나중에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극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을까요? 가인의 예물이 누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은 겁니다. 왜 누룩이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세상의 누룩과 같은 자신을 그 속에 올려놓아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땀 흘려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내가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면서 누굴 지금 자랑 삼습니까? 자신을 자랑 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뿌리고 거둔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를 않으면 결론은 없어요. 여러분들요.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랑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 삼는 거예요. 그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왜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해준 건데? 하나님이 맺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은 거예요. 그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예물은 왜 받으셨는가? 바로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물을 암양의 첫 새끼를 전부를 다 드렸다고 말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은 결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심입니다. 내가 이 양을 어떻게 내가 낳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셨고 또한 새끼를 안전하게 낳게 한 것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물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담겨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그 예물 가운데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 예물을 양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신앙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주 기쁘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그 예물 위에 자신의 능력이라는 세상의 누룩을 담았다면 아벨은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맺은 결과에 대해서 세상 방식으로 미화시켜버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미화시켜버리는 그런 누룩과 같은 자가 되질 않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벨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욱 기름진 것들로 응답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 경상도 사람이 발음 잘 안 되는 것이 또 이게 하나 나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쌀과 살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 다 이해를 하는데
세상천지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잠깐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세상천지에 저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보고 뭐 욕한다 그러고 난 욕한 사실도 없는데 쟤보고 막 욕한다 그러고 막 방언한다 그러고 저 방언은 안 하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잘 알아듣는데 왜 여기서는 못 알아듣노 내가. 제가 식당에서 젓가락 주세요 이러다가 밥 굶을 뻔했습니다. 뭐 달라고? 똑바로 이야기해. 젓가락 주세요. 못 알아듣는 거. 그 다음에는 젓같이 주세요 이랬습니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방식 속에 나를 남겨두게 되면요, 상대가 나를 이해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입장에서 육군 해석하지 말고, 자기 동네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것이 원리고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표준 스탠다드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과 섬김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물질관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에 절기에 드려질 예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면 여호와 전에 왜 드리라 그랬을까요? 맥주절에. 맥주절에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는 이유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오는 예물이었고, 두 번째는요, 맥주절에 정신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물로 끓여서 삶는 것을 삶는 겁니다. 삶지 말라.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새끼를 낳던 어미의 젖을 가지고 그 새끼를 삶게 되면요, 고기도 맛있고 그 신이 기뻐한다고 이방인들이 여기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아주 잔인하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어미가 새끼를 낳았을 때에 8일 전에는 예물로도 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짐승도 지 새끼를 놓으면은 지 새끼를 품는 그런 어미로서의 애틋함이 있다는 거죠. 애틋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승을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어미의 젖으로서 그 새끼를 삶아서 예물로 드리지 마라.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풍습 속에 그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 신앙이 없으면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물의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어떤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어디로 갖고 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고, 두 번째는요, 바로 헐벗은 자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서 수확이 없는 6월절을 제외한 두 절기, 맥주절과 초막절에는, 맥주절과 초막절, 다시 말하면 수장절, 맥주절과 수장절에는 그 수확에 대한 기쁨을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즐거워하라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좋은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말이에요. 예물로 갖고 와. 그래야만이 내가 기뻐해. 이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신앙을 담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가져오라는 겁니까? 헐벗은 자들, 객과 과와 과부들, 약자들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 여러분, 룻기 1장에 따르면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과부가 되었습니다.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거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오미의 며느리도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과부가 된 겁니다.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마침 보리 수확을 거두는 맥주 추수철기가 있는 한참 있는 날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함께 복양하기 위해서 그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보리 추수를 거두는 밭에 간 겁니다. 그때 밭에 갔을 때에 누구의 밭에 갔는가 하면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땅에서 줍습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그걸 보면서 자기 사원을 불러서 저 여인은 내가 처음 보는 여인인데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내 밭에서 보리 추수를 거두는데 이삭을 줍느냐? 라고 말하니까 자초지종을 사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룻기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과부가 되어 시므니를 복양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이삭을 주어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너는 이곳에서 많이 주어서 가라. 그러면서 심지어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보리수확을 거둘 때에 보리수확을 싹 다 거두지 마라. 거두면서 땅에 떨어뜨리라. 그리고 이 여인이 주워가는데 못 줍도록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주라. 그러면서 이 밭에 이 여인을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 여인이 연약하다고, 남편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너희들이 이 여인을 약자로 잡고 이 여인을 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 모든 신병까지 함께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아스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룻기서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보아스를 룻의 남편이 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보아스를 축복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도록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눔과 섬김의 그 모습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물질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그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 눈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누고 섬길 때도 하나님의 물질관으로 나를 세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눔과 섬김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물질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열매로 응답받는 보리 수확의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뿌리는 수고와 거두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게으른 자는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어떤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일에 열심을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두는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땀 흘림에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모든 관점들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헐벗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품고 돌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나눠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열매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맺혀진 모든 삶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합시다. 맥주절의 절기를 그리고 그 정신을 또한 살려서 약자를 돌아보는 나눔과 섬김이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좀 연결되잖아요. 오순절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물질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맥주절의 절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걸음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수고에 분명히 땀 흘림이 있어야 됨을 또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의 수고와 거두는 자의 수고의 땀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땀 흘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주절 신앙 속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나눔과 섬김이 함께 기억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맥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신앙의 결실인 줄 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의 신앙으로 달려갈 때 십자가 신앙으로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뿌리는 땀과 거두는 땀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신앙으로 나눔과 섬김 속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신앙 속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영적 전투 속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왕패를 들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맥주 신앙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맥주절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